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절, 2절, 3절, 5절 이렇게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입니다. 놀라우신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배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의 코로나 질병 때문에 염려와 공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저희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맡고 있는 수많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철주야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과도기를 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는 과도기가 있고 그 청년이 다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또 청년으로 지내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시작하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도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사를 가서 이직을 하고 이사를 가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과도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과도기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씩 최소한 조금씩의 변화를 받는 그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기를 지나가 보면 이 과도기가 다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성장해서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다들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실제로 신앙적으로도 이런 과도기들을 잘 지나가야지 잘못 지나가면서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늘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과도기 가운데 놓쳐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과도기들, 변화의 시간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전에는 잘 믿었지만 이사하기 전까지는 잘 다녔거든요, 교회. 유학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과도기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또 주요하고 중요했던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도기에 실패한 교회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규모가 줄 수도 있고 재정이 줄 수도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기를 반드시 잘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과도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과도기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중에라도 그것이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과도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들을 이렇게 든든히 보호해 주셨던 울타리가 없어지고 그들이 마치 세상에 던져지듯이, 그리고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핍박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변화와 과도기 속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애틀 타코마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간 도시들 대부분은 제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시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만나 뵈러 인사드리러 갔던 그런 곳입니다. 시애틀 타코마에 갔더니 거기가 우리나라 굉장히 이민 역사에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미국 군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셨는데, 그 1세대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됐나 봐요. 거기가 미군 부대가 큰 게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에 정말 다양한 미국 사람들도 그래 군인들도 많이 나오고 아내 되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군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딜 가도 교회를 세우듯이 미국 사람들도 군인들로서 어딜 가도 이제 교회를 세우나 봐요. 일본에도 그래서 미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신 오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바로 과도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 속에서의 풍성해지는 법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긴 호흡으로 좀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20년 넘게 군인 목회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어떠냐면 이제 임무를 받고 이제 한 나라에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짧게는 몇 개월, 이제 길게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걸 보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하지만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를 경험해 보면 이제 좋은 교인이 와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와서도 똑같이 이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회만 봐서 이게 이제 좀 잡아주던 게 사라지면은 바로 신앙 놓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 할렐루야. 명성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평생 여기 사셨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저희 청년들도 지방으로 많이 이사 갔거든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여기서의 열심이 그것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도 열심히 하는 걸 바라는 거죠. 이분이 보면은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2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과도기를 잘 거쳐서 계속 변화되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이어가느냐, 관찰한 바와 그분이 본 어떤 사회학적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들 3가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전에 트랜지션이죠. 과도기 전에 신앙의 훈련이 앞으로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작년까지 다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매일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쌓여진 것이지만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기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요. 다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럼 신앙은 어떤 면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입니다. 투자식을 축복합니다. 자꾸 존리의 주식 투자만 사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신앙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뭐 자식 농사도 투자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이런 과도기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외로운 신앙생활은 위험하다입니다. 이분이 과도기 속에서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하시는 분이지만 외롭게 이제 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이제 거기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목회자로서 동의한다기보다도 제가 성도로서 경험해 봤을 때, 저도 성도였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성도로서 경험을 해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도 외롭게 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제가 명성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명성교회에서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학교 가다가 들려서 기도하고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근데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약간은 전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께서 그걸 느끼셨습니까? 좀 약간 내성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가서 안녕, 나는 한국에서 왔어. 내 이름은 김하나라고 해.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가서 이렇게 뻘쭘히 앉아 있는데,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회 가면서 새로운 지역에 이사 가면서 영적인 지원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혼자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이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지금 현재의 신앙을 말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 특별히 이걸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지금 현재의 신앙을 말해준다.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는 미국 사람이 이런 거 강조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강력하게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말하는 거죠. 수십 년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깨달은 게 지금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교회에 가서 열심히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충실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여기서 번성했던 분이, 여기서 영적으로 활짝 꽃을 피웠던 분이 그 다음에는 시들시들해져서 아무 영향력 없는 교인이 된 것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나 예전에 열심히 그 교회에서 했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에 충실한가, 그것이 바로 현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변화를 지나서도 우리의 신앙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사이든 이직이든 팬데믹이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지역교회, 바로 우리가 다니는 지역교회죠. 지역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이다. 그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간단하다.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어려운 시기를 깨는 아주 단순한 기독교적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령 강림과 이것을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령 강림이 그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이 지점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강림 전에, 성령의 강림 전에 수많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 안에 굉장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강림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도기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이사를 가야만 과도기가 아니고 교회를 옮겨야만 과도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과도기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변화의 날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성령 강림이 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이 그 전날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절기가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어떤 과도기를 지나가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린 다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이 여기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 두려운 시기에 제자들이 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다시 소망으로, 사명으로, 할렐루야, 다시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그러한 날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몇 사람이 이겨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백신을 많이 맞는다고 지금 미국은요 마스크 다 벗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새로운 자유가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로 삶이 예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 이겨낸 건 아니에요. 다 이겨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이 백신을 맞고 몇 명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겨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도기는 함께 풀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결혼하고 누군가가 이사가고 누군가가 학교를 진학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혼자서 풀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 명성교회도 사실 지금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이 과도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걸 몇 명의 사람들이 목사 혼자서 훌륭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몇 명이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과도기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도기는 다 과도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그건 과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200평 되는 집에 들어가도 그거는 여전히 과도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도 과도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도기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도기를 지나가도 그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오시만 그분의 글에 감동을 받은 것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 되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지만 지역교회, 내가 지금 있는 그 교회에 충실한 것이, 충성이 아니라 충실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충실한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몇몇 신학자들은 자꾸 교회를 빼고 얘기하려고 해요. 신앙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바탕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운동장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과 붙잡아야 할 말씀만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뛰어야 하는 운동장은 자꾸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점들이 많고 교회를 자꾸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현실적인 곳입니다. 너무 교회를 떠난 신앙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학자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된 거지, 너무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여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과도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도 온라인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여러분, 몇 명의 스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 명이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프라를 갖춘 몇 개의 대형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 솔직히 별 걱정 없거든요.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등록하고 섬기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말고 섬기고 충실할 때 교회가 이겨내고 우리들이 이겨내고 함께 이겨내서 이 교회의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의 시대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도기를 성령 충만으로 잘 이겨내고 잘 넘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어떠한 길을 지나가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충실하며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더 채찍을 쳐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주시옵고 수많은 선교기관들 든든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남성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많은 은혜가 있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아서 기도하고 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